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얻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이들 동화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왕이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사냥을 하십니다. 영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사극에 보면 왕이 사냥을 가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영국의 왕도 왕의 사냥터가 있어서 사냥을 나갔는데, 그때는 군사들이 다 몰고 가서 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사슴 한 마리를 쫓다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마침 폭우가 쏟아집니다. 진흙덩이가 되고 길도 헤매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에서 내려왔는데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낯선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는 저물고 온몸 비는 뒤집어 맞았고 꼴은 말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큰 귀족으로 보이는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말합니다. 이분은 황제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인데 오늘 사냥하다가 여차저차해서 길을 그에게 왔는데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갈아입을 옷과 저녁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귀족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국왕이면 나는 세계적인 왕이요, 어디서 산 거지가 와갖고 말이야 국왕을 사칭한다고 당장 쫓아버리라고. 그도 그럴 것이 비 맞고 진흙탕에 굴르고 산속을 헤매다 왔으니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몇 집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비가 오는 그것을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 마침 가난한 등불한 집에 문이 열리면서 노 부부가 창문 틈에서 이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몰골을 보아하니 이 지방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시오. 그래서 그 가난한 노부 부부가 그 왕과 신하들을 모셔다가 씻기고, 차는 없지만 시장하실 텐데 우리 먹는 거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래서 밥을 한 끼를 먹고 그날 재워서 다음날 아침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칠 후에 왕궁에서 신하들이 와서 그 노부부를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큰 선물을 주고 집도 새로 지어주고, 정말 왕이 너무 감사해서 그 노부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귀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왕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까 봐 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난한 노부부가 시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떡해? 우리 집에 모셔들어. 아니 딱 보니까 꼴이 상거지인데 어디서 본 것 같긴 했는데 내가 왜 국왕을 몰라봤을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중요한 문제를 알아본다는 것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삶 속에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됐지만 거짓고를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장모 월매를 찾아갑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월매가 이몽룡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음에 어디서 자꾸 완전히 거지가 왔구만 이거. 아이고, 지금 자기 딸은 춘향이는 옥중에서 혹시 이제나 저제나 한양에서 그냥 금이환영에서 올까 기다리는데 거지가 왔는데 이건 아이고. 제가 창을 좀 배워서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날 밤에 월매가 춘향이를 찾아가서, 야 이년아, 팔자가 더러워도 재수가 없지. 네 그 이몽룡인가 뭔 몽룡인가 지금 왕 상거지가 돼서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 지금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이라도 당장 누굴 찾아가? 변사또를 찾아가야지. 변사또를 찾아가서 당장 수청든다. 그리고 이 감옥살이 나오고 저 이몽룡 볼 거 없다. 저거 거지 중에 상거지더라. 그냥 팔자 고쳐야 돼 이제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니.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몽룡이 암행어사에 출두하고 나서 두 번째 감으로 칠 뻔했네. 그때 이 사람들이 판단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그들은 변사또한테, 변사또 같이 그 사람들은 신세가 어렵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몽룡이 마지막까지 감추잖아요. 춘향이는 내 수정을 들겠느냐? 거기서 춘향이가 막 버티지 않습니까? 이몽룡이 원했던 그걸 끝까지. 사실은요, 그냥 뭐 동화 속에도 나오고 스토리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그렇게 하기를, 이 판단에 대한 결과 때문에 평생 가슴에 남는 한이 새기는 사람도 있고, 그때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다. 혹시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혼자 쭝얼거리는 일이 많나요? 나 혼자 요즘 쭝얼거리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쭝얼거리고 앉아있는데요. 이게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혼자 쭝얼거려요. 근데 갑자기 이래,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어. 혼자 지나온 삶이 이렇게 복귀를 해보는데,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선택 하나 했던 것들이, 그래서 방향이 달랐던 것들이 갑자기 뒤늦게 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쭝얼거린다니까. 그때 그랬어. 이런 적은 없나요? 혹시 내가 잘못 선택을 하거나 분별을 잘못해서 뭐가 잘못됐던 기억이 있어. 그때 어때요? 아파. 지금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라는 것들이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지나간 삶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떤 거는 정말 잘했다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회한이 생기는 것. 그래서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 그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면 자식들에게, 청년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옥에나 가면 뭐 껄껄껄하고 방향도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땐 그렇게 잘못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왜? 겪어봤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실패. 왜? 안 되는 길을 미리 레슨을 받았을 뿐이지 실패는 없어. 아직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주고 싶은 레슨이 있는 거죠. 성경에 가면 어떤 얘기 했을까요? 오늘은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는 사람과 그걸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알아봤으면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중요하지 않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능력, 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상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대판 싸웠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선악과를 나한테 갖다 줘갖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막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와는 그랬겠죠.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내가 주는 게 뭔지 몰라. 그냥. 알았으면 당신이라도 나를 막았어야지. 아마 이렇게 서로 핑계대고 싸웠을런지도 몰라요. 왜? 결론은 이렇게 냈겠죠. 우리가 그거를 먹지 말았어야 돼. 당신이나 나나 누군가 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별력이 있었어야 돼. 노아가 방주를 만날 때 비웃던 사람들이 홍수가 쏟아져 내릴 때
뒤늦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가 맞았어. 저 방주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어. 뒤늦게 후회를 하고 노아하고 쫓아갔더니 노아가 말하죠. 손 놓아. 아유, 반응이 좀 빨리 와야 돼. 노아, 굉장히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노아가 아닌 거예요. 뒤늦게 방주를 향하여 잡지도 못하고 그들은 떠내려갔습니다. 성경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롯의 사위들 있잖아요. 롯의 사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똥이 떨어지고 했을 때 롯이 저 아내와 딸하고 사위를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테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된다. 그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장인어른이 도르는가비요. 술이 채갖고 엎어져갖고 아이고 장인어른이 노망나셨네. 이런 청청 이 하늘에 먼 불똥이 떨어진다 그러냐고 말. 비웃었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롯의 사위들은 그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길인지를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하지 않나요? 뒤늦게 후회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성경을 통해서 한 주제를 끄집어내라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살고 그 분별력을 놓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그들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예요. 그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청합니다. 야,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구원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음 안식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나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의 그 분별력이 바울의 운명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아니었죠.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예수를 믿는 그 무리와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갖다 바치고 감옥에 넣는 것이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똑똑하죠? 로마의 시민권자죠? 최고 학벌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니까 그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분별력이 생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분별력을 줍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무엇이 영의 일이고 무엇이 육신의 일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거꾸로지면서 자기를 바울로 바꿉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죽었으나 부활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너희도 구원한다 라는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터져나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유대인인데 놀랍게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저 사람이 유대교인이었어, 저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었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저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을 수 있겠어, 믿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와달라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45절 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합니다. 시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분별이 없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가 맞느냐 틀리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을 따라다녀야 될 사람들이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와야 될 인기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바울을 공격해야 돼요. 바울을 공격해야 되죠. 저 가짜야 저거 텅털이야, 저거 아주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놈이야.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대해서도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분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도 영적으로 적용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거기 공동체다가 보니까 서로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절대로 비방당해서도 안 되고 반박당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마음이 안 맞거나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부딪힌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반박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 사람들 간에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또 육신의 감정이 아닌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돼.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화가 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니까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그 사명,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 기분 나빠서 안 나가시, 기분 나빠서 안 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려서는 몰라. 어려서는 학교 안 가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대학생 다니는 놈이 기분 나빠서 학교 안 가, 이거 대학생이 뭐예요? 대학생은 아니야. 대학교는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니야. 자기가 사회 나가기 위해서 나름의 전공을 가지고 준비해서 없는 돈에 아르바이트 해갖고 등록금 만들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 곳이에요. 신앙의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네가 좀 이 일을 해줘라 라고 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영적인 일을 맡긴 거예요. 그 예배는 네가 좀 지켜라 맡긴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을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훼손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훼손되면 절대로 안 돼.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둘둘 싸서 아예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사실은 아무리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종교는 사랑이 목적이죠. 사람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죽이라고 있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시기하고 질투가 난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서로 샬롬하고 인사를 해요. 지금도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 말로만 샬롬이죠. 상대방은 죽이고 지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죽을 놈들이에요. 죽을 놈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율법의 샬롬의 정신에서 벗어나고 종교주의자로 전락해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샬롬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경 속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올 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 46절에 보니까 이들이 반박을 하니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돼.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chosen people,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 백성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마땅하여 해서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로되,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 됐나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다시 말해서 우린 예수와 상관이 없어, 구원과 상관없어, 그냥 우리끼리 하고 니들 스스로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노라?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 좀 믿어주세요, 구걸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영생은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영생 좀 받아줘라 하지 않아요. 안 받아주면 돌아서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진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으나 그들이 우린 영생을 받기 싫다 라고 말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섬찟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데 아예 난 그거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어디로 가느냐면 다른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있는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니, 너희가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희에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대수 만산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건 기도를 하건 말씀을 상고하든 성경대학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그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에 붙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데 것이니까요. 아유, 남이 요만큼 하기 때문에 나 요만큼 할래?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각자 자기가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가 1시간 기도하니까 나 1시간 아니에요. 그 기도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든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이든 봉사든 아니면 이게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남녀 선교이든 어느 직분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차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권사가 되려니까 뭐 집사가 되려니까 뭐 학교에 되고 뭐 봉사해야 된다고 이게 걸려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심령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꿈틀꿈틀 거리는데, 만약 예루살렘에서 붙잡아서 여기에 복음을 쌓아놓고 가십시오 하면 아마 거기서 다 채워놓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는 막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딴 것을 넘어가려고 이방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절에 보면 그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니, 보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기뻐하니까 그쪽으로 막 빠져들어가. 계속 복음이 퍼져나, 하나님 역사가 계속 계속 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의 가슴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첫사랑의 그 첫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벌써 한 30몇 년 목회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집을 신방을 했겠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몇 집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한 집은 신방 갔다가 언제 나가냐, 막 빨리 나가고 싶어서 막 내가 견딜 수 없는 집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굉장히 부잣집인데 이건 들어가면서부터,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차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내가요 인천에 최정계 목사님하고요 내일 같이 밥 먹고 그래요. 엊그저께도 만났어요. 아, 네. 엄계 목사님도 내가 잘 알았대. 아, 네. 이건 저한테 뭐 하늘이야 다. 아유, 조영만 목사님은요 우리 남편하고 친구예요. 아, 네. 난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예배를 안 줬는데 뭐 예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장롱을 등지고 일단 앉았지 뭐. 식구가 앉았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 형식이에요. 교구장님이 새로 왔으니 신방을 하는데 뭐 기대도 없고, 우리는 원래 클래스가 그쪽 클래스하고 놀기 때문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냥 형식이라도 예배 드리고 가시라,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건요 놀라워요. 말씀도 씨앗도 옥토니까 이게 받아주고서 뭐라도 나지, 길거리 무슨 뭐 돌짝밥 이런 데는 나가면 튕겨 나가서 안 돼. 이게 벌써 말씀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느냐 아니냐는 딱 예배 드려보면 알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 강론들도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딱 해보십시오. 기도가 그냥 쭉 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 기도가 안 돼. 막 버벅거리고 기도는 둘째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뭐 왠지 머리는 어지럽고 영적으로 막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왜?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저 나사렛 뭐 가버나움 이런 데 갔더니 어이구 저 어렸을 때 우리하고 같이 저 한강에서 목욕하던 그 집 아니요? 아니요? 그 요셉 그 찔찔이 아들 아니요? 막 이건 뭐 메시아는 둘째치고 동네 친구 예를 하다 하니까 아무리 그것에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지역이 더할 것이다. 선지자는 그 자란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 예수님 위해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 충격이 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도. 한 곳은 어떤지 아십니까? 난 깜짝 놀라요. 지금도 눈물 나네. 고촌이야. 고촌. 김포고 고촌 어리건. 김포 안에서 약간 변두리잖아요.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섰지만 고촌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김포 성전까지 올라면 차를 꽤 와야 돼. 그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예배를 신방을 갔더니 한 30명이 앉았어. 동네 크리스찬들은 다 모아다 앉혀놨네. 그 조그만 집에 하여튼 집사님이 뒷 벼름박을 봤더니 벼름박 그 경기도 사투리죠. 프랭카드가 붙였어. 김유민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다. 난 깜짝 놀랐어. 먼 신방을 갔는데 밤바닥 저 벽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여놔, 개인 집에.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신다고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다 크리스천들 다 모아놓고요 작정 예배를 드렸다네. 또 뭐 열흘 동안. 이야, 눈물 나서 앉아 있겠어요? 한 30명 앉아 눈이 떼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미안해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미안해서.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힘내시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갖고 그냥 우리끼리 아이디어 낸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고 그랬나.
나는 뭐 프랭카드가 본 게 아니라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다 환영받은 건 아니에요. 가서 천대도 당하고 막 쫓겨도 나고 막 어떤 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예수님이 피해 다닌 적도 있어. 그러나 어떤 집은 가면 그냥 예수님 그 시골의 베다니 뭐 이런 데서는 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그를 공개했어. 그 사역을 아예 책임을 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보십시오. 유태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복음이 꺾이지는 거예요. 꺾여져요. 꺾여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이 오니까, 예수의 복음이 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성령의 불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성령의 이 불꽃이 휘청거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하나님, 저 대한민국에 있는 성령의 불이 우리 땅에 오달라고요. 인도네시아 바글바글합니다. 필리핀 바글바글해요. 홍콩, 대만 바글바글해요. 젊은 청년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전 남미에서 그런다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남미에서 대놓고 한다는 애. 저 코리아에 있는 성령의 불, 저 기도의 불길, 찬양의 불길이 우리 남미에 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 우리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워낙 60, 70년대 성령의 역사가 솟아올랐는데 지금 서서히 막 이게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 그런 기도 하나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성령의 불길이,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올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복음은요, 기뻐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50절에 보면, 50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하다가 보면 핍박도 받아요. 조롱도 받고요, 박해도 받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건 그 지역에서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그냥 그 집에서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신발도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왜냐하면 복음은 구걸하지 않아요. 복음은 구걸하지 않아요. 안 받는 건 안 받는 사람의 손해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핍박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털어버리네.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안 받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는 안 받으면 쳐들어간다는데 안 쳐들어가요. 안 나오면 쳐들어가는 거고는, 안 나오면 쳐들어가지만 쳐들어갈 것도 없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격적이라고 말하면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않냐면 복음은 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딪혀지고 힘들고 하거든, 절대로 시험 들 이유 없어요. 시험 들지도 마요.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구나. 예전에는 목회를 할 때 받지 못할 만한 한 영혼이라도 막 건져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아마 여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 몸도 상하고 금식하고 절약하고 기도한다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내 안 되는 걸 보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느껴지자, 그런 영혼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있는 영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왜냐하면 복음이 닫혀진 곳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열어놓고 복음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곳에 그 복음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성경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이 오래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누구를 위해서 사명 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나를 살려요. 전 그 일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뭐든지 맡아서 내가 하겠습니다고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명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저한테 맡겨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맡길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네가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어요. 사명을 안 받고 그냥 한번 푹 쉬어보세요. 한 1년 동안 그냥 주일만 어떻게 겨우 나오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지내보세요. 그냥 푹 쉬어봐야죠. 푹 쉬어봐야죠. 1년 뒤에 한번 저한테 와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아마 오늘 이 철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절대로 1년 못 갈 거예요. 한 달도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공급이 없으면 영이 말라서 견디지를 못해. 영이 한번 말라보세요. 영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도 심란하지. 마음이 심란하면 몸도 힘들지. 뭔가 산란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미 우리 여기 여두수만사학교 우리 철회에 나온 성도 이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영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평안하고 그래야 관계가 평안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그곳에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들어가요. 그것이 막혀지면 우리에게 흘러던 그 축복이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모하고 달려가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이 이 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축복이 흘러들어온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